우리 먼저 23문에서 28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문,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23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용이 많고 복잡한 이 소요리 문답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소요리 문답의 시작은 1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부도 지금 이 소요리 문답을 함께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우리 그 학생들에게 꼭 이 1문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소요리 문답 1문은 꼭 외워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아이들은 이 1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문 제가 문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문답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신구약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할 것과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이 이어지는 질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창조,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하고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죄를 짓습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하였고 인간은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또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들었던 이 요리문답의 이제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진노와 멸망의 자리에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해답은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무엇이냐? 은혜의 언약이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자 그리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스스로 방식을 세우시는데 그 방식이 바로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시는 것이며 이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던 소요리 문답의 내용의 압축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문답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고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 뜻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이 계획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들에게 다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로 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입니다. 23문입니다. 23문 문제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그냥 그 사역들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일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웁니다. 즉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가지실 이 직분을 예표하며, 동시에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모형을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의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이것이 각자의 역할들로, 세 가지 직분으로 역할들로 나누어져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분리가 아닌 동시에 이루어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낮아지셨고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선지자직입니다. 2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구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에 관한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구원을 위한 돌이킴과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와 다른 점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의 대언자였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이 이러하다 라고 그렇게 직접 이 천국의 복음들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등등을 직접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율법의 대언자가 아닌 성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완전하게 하다가 아니라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성취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특별히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의 수준이 아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위에 순결한 예배와 그리고 성도로서의 고백과 이 땅 가운데서의 실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는 이 땅에 이 낮은 곳에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며 믿음의 여정을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2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25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희생제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추악하고 더러워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흠이 없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각을 떠서 속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잘라서 파는 그러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은 살아있는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는 피가 흥건하고 제단 주위와 제사장의 옷에는 피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짐승의 울음소리와 나를 대신하여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그 짐승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이러한 제단의 모습들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피를 흘려야 하며
대신 잡은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속전이 필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로 짐승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들로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공의를 겨우 조금이나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 되었습니다.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입니다. 왕의 직분입니다. 26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정복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때에 그 백성들은 왕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그리고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7월, 8월 두 달간 살펴본 이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왕들의 모습은 대부분 어떠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 길을 찾다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상황도 사실 그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다스림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완전한 통치자를 기대하고 완전한 통치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망과 좌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이러한 종류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해야 하며 그리고 그 순종하는 방법을 몸소 직접 보이시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고 배우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를 억제시키시고 정복하시고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원수 사탄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며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돈이, 아무리 명예가 사람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감당하셔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입니다. 27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과 율법 아래에 나셔서 현세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비참과 절망과 고통과 고뇌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으신 그분을 사탄이 찾아와서 교묘하게 속이려 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손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와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하며 감동적이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서 아주 기꺼이 이 사명들을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 계획을 높아지심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그 사역들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28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이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믿음을 지켜온 자들을 구원하실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정욕대로 세상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심을 참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낮아지심을, 그리고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